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 잠깐 혼돈 속에 밀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 바울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얘기하고요,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는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하죠? 강합니다. 3장에서는 그거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 율법의 그 순기능, 즉 구원에 사용되고 있는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기능이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종이 그 주인의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배움인 학교로, 선생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그 자녀를 데리고 가는 그 종을 모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르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얻는 백성들, 그 절망감이 있을 때 그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담당한다. 그래서 율법은 공학 선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제 구원을 얻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 율법의 그 모학 선생의 기능이 필요 없다. 이 모학성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그 쓸데없는 것처럼 율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보면요, 분위기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훨씬 나은 의를 갖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독하에서 이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요, 서로 모순될 수 없고요, 서로 불일치를 이룰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조화되는 것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한 파트, 그리고 20절이 나머지 한 파트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을
잘 올바로 해석해야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10절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성경을 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 피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전케 한다. 이 완전케 한다는 단어에 이 17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완전케 한다. 이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뜻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예언의 그 사건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완성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뜻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일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공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실천한 모든 사건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라는 의미의 완전케 한다는 뜻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한글 번역에는요,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표현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요, until 이게 두 개 나와요. 보통은 until 하나만 쓰는데 이 문장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until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에 사용된 until이 있습니다. until은 뭐뭐까지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과 맨 뒤에 이렇게 until로 묶여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율법의 일정 이력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율법의 일정 이력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언틸이라는 말을 써서 다 이루기까지, 그 율법의 일정 이력이라도 다 이루기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원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이제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는 사건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가운데 또 이루어가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율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법들이 필요 없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 왜 필요해요? 그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제사법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제사 드립니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또 뭐가 필요 없어졌어요? 성전 제도가 필요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으시는 가운데 무엇을 찢어졌습니까? 휘장을 가지고 있던,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그 휘장 위에서 아래가 쭉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만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구약시대의 성전 제도는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뭐가 사라졌습니까?
제사장제도가 사라졌어요.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간에 존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 뭐예요? 할례. 그래, 할례만 되십니다. 할례가 필요 없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 장치를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게 일해 주신다라는 말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육신적으로 하는 할례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일어나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앙의 백성들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완전하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시력들을 잡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버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만드실 것이고요. 세우실 것이고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넣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까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서 힘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뜻은 무엇인가? 성취가 아니라 이제 의미를 완전케 복원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가지 의도를 말씀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와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유전과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씩 만들어 놓은 세칙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세부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아서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곳곳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 세부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쉰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며 그들이 수없이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예요? 얼만큼, 그날, 안식일날 얼만큼까지 걸어가면 그것이 일이 아닌가? 1km? 2km?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물건을 내가 들어야 이게 일이 아닌가? 1km? 아니 2km 다 똑같네요. 그렇게 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이 안식일날 어떤 병 종류는 고칠 수 있는 건가? 어떤 병들은 고치면 안 되는 건가? 고치면 일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의 지식대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이 성경에는 없는 그 세부 규칙 사항들이 어떻게 되세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변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외형을 가지고 그 외형을 지키기 위해서 룰을 만들고 답답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 무슨 일입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선포하니, 내가 선포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들어라. 그리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유전은 안 돼요. 고치면 안 돼. 그 안식일 날은 고치면 안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일으키시는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했습니다. 죽을 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밀밭을 지나가다가 곡물을 따서 이제 소를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이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도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정신들이 안식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정신을 따라서 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더라도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법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1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맥락 안에서 19절의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율법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 안에서 정말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키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냐는 것이에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작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발견하고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순종하는 것이 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한번 어떤 말씀을 놓고서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퀴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말씀하신 거야, 이런 뜻을 갖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하나님 진짜 의도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새 언약의 시대의 특징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집을 삼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어요?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이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상대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이 상당수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들이 내가 보기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1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법,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은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힘은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시고 이제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것,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율법 앞에서도 정말 그 율법들을 지켜가는 좁은 길을 가지만은 늘 찬송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한 절 남았습니다. 20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부담이 커요. 이 말씀이 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기 밋밋하게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만 더 나으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원문의 표현은 그렇잖아요. 훨씬 더 낫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더 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결단코 잘만 읽혔어요. 맞아요. 원문에 보면요, 노. 여러분도 아기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할 때, 노 하면 하지 않잖아요. 노 하시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노!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부담돼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까지 지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꼬박꼬박 금식합니다. 지금 그러시고 계세요? 평생은 없죠. 벌써 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얻은 이 남은 그 음식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따라잡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추월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추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그러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이네 완전이고. 그런데 절망이 클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죄만 사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빈 공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의 의를 너에게 공짜로 줄 거야. Free of charge. 그냥 무료로 줄 거야.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온다고 한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러니 와서 거저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는 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오는 게 사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저 사라. 무엇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다 갖고 계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 결단과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을 이제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저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20시간씩 너무 많은 거예요. 10시간씩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요. 입을 다물 수가 없고요. 찬양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저사! 이제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야.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 선교회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거 웬일? 아직도 율법주의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할례를 받아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예루살렘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모아주세요. 사람들을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한번 했을 때, 이제 열매를 투하는 것이에요. 성령 감동에서 열매를 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그들이 지우느냐? 그들의 어깨에 지우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믿음 하나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는 그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제는 너희는 다른 율법, 할례 다 잊어버려라. 구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에서 얻는 것이다. 그 믿음 속에서 의를 얻게 되고 그 의를 통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의 편지가 이제 교회들에 전달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얻은 것이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가져나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모순도 없습니다. 정말 퍼펙트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제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율법들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음을, 그런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아저씨 잘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절대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